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몸의 기력은 오히려 예전만 못하는 것 같고 마음도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과 상황은 나아질 듯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약점이나 내 삶의 약함들은 왜 사라지지 않고 나와 계속 동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 약함들이 내게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내 곁에 남겨두시는 것 같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도 내 삶의 약함도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 하는 것도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매기게 되는 기준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쁜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맛있게 담은 김치를 꼭꼭 눌러 담아서 이렇게 땅속에 묻기도 하고 한켠에 이제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치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항아리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자꾸 이쁜 모양의 둥그스런 모양의 이렇게 항아리 모양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안방에 아랫목에 이렇게 다 놓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일까요? 오강이죠. 오강. 그래서 급할 때 이렇게 대소변을 담아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아리에 은근 폐물을 담아두면 어떻습니까? 보물함, 보배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린 사실 연약한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귀하고 내가 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나 또한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초청했는데요,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배 되신 분은 나 혼자만 알고 누리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보배로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삶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보배로운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삶에 모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이제 알게 하셨고,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오뚜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툭 치면 탁 쓰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탁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탁 치면 또 쓰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 이 아래 중심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면 이 중력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금 중심을 잡아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체마다 사실 이렇게 탄성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금방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역경으로 인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절치부심해서 일어서는 그런 개인이나 사업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참 요즘 중요한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다르게는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회복 탄력성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력, 즉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픔, 고난, 시련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뒤흔들 때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능력,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붕해를 초청받으셔서 가셨습니다. 저녁 집회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내로부터 급히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여보, 나 큰일 났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여보, 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쿵 무너지시는 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녁 집회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으신 상황이신데 도저히 설교할 마음이 안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아시죠? 제가 지금 설교할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뭘 그리 당황하고 뭘 그리 요란을 떠느냐. 오늘 이 밤에 너의 아내처럼 그런 큰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한 영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영혼들을 만나길 원하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주기를 원하는데 네 아내는 내게 맡기고 너는 너의 아내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밤에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실 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아프고 상심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셨다고 합니다. 집회가 다 끝나시고 이제 아내에게 급히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면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거의 반 초죽음이 돼 있겠지. 아마 상심해서 낙심해서 아마 크게 좌절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위로하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조인종을 띵동 누르시고, 그래서 아내의 그 초췌해진 얼굴이 떠올랐는데 문을 이렇게 다 여시는데 표정이 환하고 밝은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냐고. 여보 일단 들어와 보라고. 사실 여보, 원래 내가 그 암 선고를 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당신도 멀리 가 있으니까 옆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상심한 마음에 전철을 타고 힘없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전철역에 내려서 집에 어떻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길가게 좌판에 판을 벌리고 이렇게 물건을 파는 성도들이 갑자기 생각나지 뭐.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찾아갔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셨다고, 이 부족한 나를 찾아오셨다고 너무나 기뻐하지 뭐. 그리고 그 성도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오는데 너무 기뻤어. 그리고 오는 중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이분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자고 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인상을 찌푸리지 뭐. 그런데 그 기사에게 저 오늘 사실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저는 너무 기쁘답니다. 제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기사분도 꼭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귀가 솔깃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더라고 하면서 여보, 내가 뭐 질병 때문에 사실 낙심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하게 더 생각해 보게 됐어.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도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었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이 땅의 육체의 질병과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닌데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낙담을 했단 말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했구나.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력, 이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들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아내분은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물론 그 시기는 참 고통스러우셨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나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로 질병, 아픔, 고통도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은,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져 가고 있고 나의 심령은 때때로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져버리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의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질병의 권세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뚜기가 그 아래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라고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담아두신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의 생명.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또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의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오늘 나누고 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보배 되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도 보배 같은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물은요, 주인의 위상을 높여드립니다. 주인의 위상을 높여줍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라고 뽐내라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물은 주인의 위상을 드러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딴 지 오래되셨는데 운전을 안 하시고 꼭꼭 이렇게 잘 모셔두면 뭐라고 합니까? 장롱면허라고 하죠. 따놓긴 따놨는데 실전에 안 쓰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귀한 아주 값비싼 은금 폐물이 있는데 화장대 서랍에만 꼭 이렇게 담아두면 드러날 일이 없는 거죠. 보물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할 건덕지가 없죠. 주인이 안 쓰시면 자기가 아무리 화려한, 아무리 값비싼 보석일지라도 주인이 안 쓰시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인 김현수 선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아주 이제 귀한 계약을 맺고 진출을 했습니다. 시범 경기를 치렀는데요. 초반에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좀 회복되어 갈 쯤에 구단에서 좀 돈이 아까웠는지 이 선수를 이제 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마이너리그에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경험을 좀 더 쌓아라. 근데 아마 한 번 전례가 있거든요. 2년 전에 윤성민 선수라고 그렇게 한 전례가 있거든요. 한국 구단에 그냥 손에 안 보고 그냥 판 거예요. 아마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김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인데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알아봐주는 구단을 또는 구단주나 감독을 좀 못 만난 게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 강정호 선수라는 또 다른 한 선수가 있었는데 다른 팀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라는 팀에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범 경기에 부진했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감독이 신뢰해줬어요. 언론이 뒤흔드는데도 이 선수에겐 좀 시간이 필요하다. 듬직하게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전을 보장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을 점점점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단도 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입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 시몬일 때, 갈대일 때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없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켜봐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려주지 못했다면, 그 전에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면, 이 어부 출신이 뭐 하겠어, 가치를 알아봐주도 않았다면, 그리고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봐주지도 못했으니까 선택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겠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여전한 신뢰를 보이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영광스러운 사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고 여전한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명을, 영혼을 맡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